네, 오늘 어머니날이고 아버지 날은 한 달 뒤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날이나 아버지 날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머니날과 한 달 뒤에 있을 아버지 날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오늘의 설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부모를 자녀들 위에 두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잘되는 복이고 둘째는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어머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혹시 팔짱을 끼시고 글쎄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주 공경한다는 말을 마음의 태도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교회가 그 과부를 섬기도록 하지 말고 그 자녀나 그 손자가 그 과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갑니다. 자녀들을 키워내느라고 모든 노력과 돈을 투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없어졌을 때는 독립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부모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힘이 없어졌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세우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무너진 성벽의 한가운데 서서 그 무너진 틈을 향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적들을 홀로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온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깨어서 그 성의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할 때 홀로 그 성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혼자 울타리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롭고 때로는 가난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쉴 때도 밤을 새워서 그 성벽의 틈을 지키느라 피곤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명예로운 학위나 높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또 사회적인 명성이 없을지라도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성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이상한 점은 그 성을 멸하려는 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왜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려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그 성을 멸하려는 원수처럼 묘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 하나하나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어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아처럼 나그네로 또 과부로 숱한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고아였고 나그네였고 과부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구원받은 그 후에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을 때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입니다.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한 것을 보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그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죽어가는 사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입니다. 또 그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도시가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기를 치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도다. 또 유대가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자들이 자신의 친척 또는 가족인 여성들 또는 월경 중인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의 백성들은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빼앗은 그들의 재산과 또 부모를 업신여길 여길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뿐만이 아닙니다. 대언자, 예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8절입니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제대로 섞지 않은 회 반죽으로 그들을 칠해주고 헛된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거짓을 점치면서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으며 유대 왕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모두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유대 왕국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함을 통해 타락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유대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왕국이 한 번에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유대 왕국은 총 3번에 걸쳐서 크게 패했으며 3번에 걸쳐서 유대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2차로 공격할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에스겔서는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유다 왕국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국은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어떤 작은 움직임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유대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 왕국의 영적인 성곽은 이미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 왕국을 이미 2차례나 패하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대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을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대 민족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유대 민족 가운데 이미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더 더럽힐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타락한 민족에게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이미 완전히 타락한 민족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지내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이 나라에서 어느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나라 유대 왕국에서 어느 아이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에 익숙해졌고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바로 유대 왕국이었고 이제 최후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외치십니다. 누가 없느냐? 내 딸 유대 왕국을 다시 내게로 돌이킬 누가 없느냐? 그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줄 그 누가 없느냐? 내 딸을 영적으로 깨워주어서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해줄 그 사람이 누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외치십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유대 왕국에 살고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유대 왕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빠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곧바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뭘 한다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줄 수 있어? 그냥 이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도 같이 죽는 수밖에 없지. 그런 절망스럽고 운명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생각에 낙심하고 슬퍼하며 그저 멸망을 기다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히 써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고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이나 3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잘 읽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그는 7년 연속 극심한 흉년을 겪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패했을 때 제일 처음 패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배워야 했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종교의식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언자가 되었고 바벨론 왕국의 멸망도 지켜보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국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대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속이고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한 남성을 아가씨들이 사랑하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몹시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물속으로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의 발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다니엘의 원수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더 큰 신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예언할 때 유대 왕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실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고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희망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나라가 너무 부패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그 나라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든 말든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듯이 강도 만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세상을 모른 채 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미국의 남쪽 국경이 무너져서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과 중국인, 이란인들이 수도 없이 몰려 들어옵니다. 누군가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빠른 속도로 망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적인 성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한 귀퉁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미국이라는 성의 성벽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무너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가정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만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그리고 그리로 쳐들어오는 외적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도 무용지물이 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영적인 성벽을 지키는 것이 자기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를 지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성벽을 보시니 한 귀퉁이가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루살렘 사람도 그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거나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이스라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개신교의 핵이고 힘입니다. 골든코넬 신학교의 세계 기독교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 세계 선교사 40만 명 가운데 미국인 선교사는 12만 7천 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사의 약 32%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윤리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성벽이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무너지는 것을 누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멸망을 중단시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모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소서.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겟세마네의 기도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그 색깔이 아주 붉은 색깔, 바로 피 색깔이었고 그 핏방울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설렁설렁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쉽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무죄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 솜씨가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노래도 잘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음식 솜씨나 노래가 이 교회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식 솜씨나 노래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미국과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관절이 약하고 각종 병을 가지고 있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 말을 잘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 국경을 막을 힘은 없지만 미국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을 들고 텍사스 카우보이처럼 말을 타고 불법 이민자들을 잡으러 다닐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싱턴 의회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요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더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입으로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찾습니다. 멸망해가는 이 나라와 세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입으로 기도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도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응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